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주일이 참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죠.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창세 때부터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요, 또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거예요. 게다가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주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짓고 못난 모습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영광과 기쁨은요, 그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당에 늘 기쁨으로 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들과 인사하십시다.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지만요, 또 하나님만 만납니까? 우리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만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회는요, 모임이죠. 모임 속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복된 만남, 좋은 만남, 또 즐거운 만남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좋은 만남이 쌓이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만남이 쌓이면요,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 또 기쁜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기쁨, 즐거운 만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나뉘고 뜻이 나뉠 때가 있죠.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또 우리 장로교는 어느 교파보다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 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그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의가 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억지로 와도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만남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근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교회 생활이 그만 불행한 교회 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죠. 여러분, 분열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 교회 생활이 별로 기쁘지가 않고 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분열하면 손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절박한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 하나 되라는 말이죠. 저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길게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 중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절박하게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빨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고요, 22절도 둘째 줄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 엄청 기도하신 겁니다. 그만큼 분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죄가 많죠. 죄악 중에 뒹굴며 살아갑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 툭하면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불행해져요. 자멸하고 공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쫓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를 내어 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예요. 교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하나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모았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삼일체를 이루어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참 좋다, 아주 매우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일을 하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 뭔가 일을 하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이 참으로 기쁜 마음이, 기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됨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했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같이 읽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중국 경언 중에 셋이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물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죠.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서 얼마나 배울 점이 많겠습니까? 우리 타인을 다 나의 스승이다, 내가 배울 게 있다, 본받을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을 피할 것입니다. 좀 의견이 다를 때는 한 수 배웠다고 내가 져주는 게 좋아요.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겼어 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정말 진리와 생명의 문제로 싸웁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싸워야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싸움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고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가 거짓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두 번째로 허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영을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합니다.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말이고 vain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영광, 이 허영이에요. 이 거짓이죠. 가짜 영광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허영을 가리켜 거짓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 자기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기를 크게 포장해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허영입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남들 앞에 높아지려는 죄성입니다. 교만이 자리와 권력과 관련이 있다면 허영은 사람의 주목과 인정에 연연하는 죄악인 것이죠. 소설가 이회수 씨는 허영을 가리켜 열등의식과 욕구불만을 원료로 배합하고 허욕이라는 향료와 허세라는 색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마약의 일종이다. 중독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척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죄악이 버물려져서 나타나는 게 허영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진짜 버려야 할 것, 그게 허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스럽고 불행해지고 남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만 갈등이 생기고 하나됨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허영을 절대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허영은 가짜 행복입니다. 나중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헛것입니다. 잿더리만 남습니다.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허영을 버리자. 세 번째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와 또 위치와 그에 걸맞는 역할이 있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저마다의 것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교회 여러 일꾼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의 재직들이 있고 그 재직들이 목자, 교사, 찬양대원, 팀장, 팀원 등 여러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뭘 하면 좋을지, 우리 힘써 일하자고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지혜와 가르침을 얻고 또 기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같이 해보십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아멘.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펑크가 생기고 거기서 다툼과 분쟁과 또 분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일을 돌아봐야 되지만 또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 실속만 차리는 것은 좀 자기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죠. 그러지 말고 남도 다른 부서도 챙겨주고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게 좋은 것, 내 부서에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일들도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부서의 일들이 남 일입니까? 다 우리 공동체의 일이죠. 다른 부서가 잘못되면요, 나도 안 좋아지고 불행해지죠.
잘해지는 거예요. 우리 단체 줄넘기를 할 때에 혼자 잘한다고 됩니까? 같이 잘해야죠. 그래야 줄이 잘 넘어가죠.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우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합니다. 함께 잘해야 파선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잘해서 우리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 일이 내 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남 일도 다 내 일인 겁니다. 다른 부서는 안 되고 망하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다 교회 공동체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해서 교회 전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면 자기 부서의 일도 좀 양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자꾸 돌아봄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언젠간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좋은 요인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에 참 보기가 좋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서로 막 헐뜯고 미워하고 분열하면요, 그게 제일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모으고 화합해서 뭔가 일을 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요, 그게 아주 보기 좋고 흐뭇해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야,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분열하고 나뉘어지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뭔가 찜찜합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어 일하고 뭔가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 되어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되어 일하다 보면 결과도 분열되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 각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팀워크이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 하나됨의 분위기가 있을 때에 실력의 모자람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이 노는 모임이 아니죠. 즐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죄악, 악의 세력이 많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뉘어지면요,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마음을 모아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이전에는 없었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알 수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인지할 때에 우리는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넉넉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몰하는 배에 갇혔다가 온갖 고생을 겪고 함께 구조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전에 그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었어요. 우연히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다. 죽음의 고비에서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경험으로 인해 두 사람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우회가 왜 진합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았다는 경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같은 주님을 믿고 바라며 믿음 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건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장단을 맞추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건짐받았다, 이 믿음과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음식이 다 맛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우리 특이한 한국 음식이 이쪽 외국에서는 잘 없는 건데요. 그게 뭘까요? 비빔밥이라는 그 비빔밥에는요, 당근, 오이, 또 무생채, 콩나물, 각종 야채에 또 고기도 들어가고요, 또 계란도 얹혀지고 또 기름도 들어가고 또 고추장을 넣어서 싹 이렇게 비벼 먹지 않습니까? 그 맛이 아주 일품이고요. 또 그렇게 서로 조화되어 그 여러 재료들이 어우러진 그 모습이요,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하지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게 참 멋진 것이고 인생을 살만나게 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또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임을 알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는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악이 많고 툭하면 분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3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3절, 4절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삶, 행복한 삶,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특히 부부가 또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고 하나 되어 일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한 해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 힘쓰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